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 밭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래서 이 씨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네 개의 이 밭에 떨어지는데 이 네 개의 밭에 떨어진 이 씨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설교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한 설교이면서 동시에 어느 비유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을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마가가 이 말씀을 이 본문만을 기록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거구나, 이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오해를 하시고 드시면 안 되고요. 4장 전체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이 비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앗 본문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리키고 있지 않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말씀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중간에 또 사람들이 이동해서 예수님 또 이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짐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예수님이 시간 순서에 따라 쭉쭉쭉쭉 이렇게 하지 않았음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마가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하실 때 네 개의 사건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장과 절은 거의 우리가 보고 있는 장절은 사실 17, 18세기 거의 근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장절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빨리가 아니라 어디 펴세요? 우리 이 본문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초대교회로부터 나누기는 해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절은 사실 근대에 이르는 것이죠. 중요한 건 마가가 4장이라고 묶지 않았습니다만 마가가 이 비유로부터 비유로 끝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의 묶음으로 묶는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네 밭에 떨어진 그 씨,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할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사람이지만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세요. 성령님께서 마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 곧 네 밭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만 갖고 우리가 강론하고 또 듣고 그렇게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는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가 이 첫 번째 내 밭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와 묶여져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마가가 무엇을 증거하려고 할까? 이 네 개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비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까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할까?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에서 읽은 4장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은 비유로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제가 이 기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보셔야 해요.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처음 출발점과 마침점이 있는 그런 문단이구나.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이 말씀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함께 이제 살피겠습니다. 4장 3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은 내 밭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와 함께 씨 뿌리는 자와 내 땅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이 해석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데 이때 이 뿌리는 자가 뿌리는 이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네 개의 밭에 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입니다.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전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예 반응이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 밭이라고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이 돌밭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신묘한 것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위로와 큰 능력이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돌밭이 떨어져 있는 이 말씀,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과 박해의 때에 말씀에 의해 넘어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자,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 넘어지는 자예요. 결실 맺지 못합니다. 자, 길가와 돌밭인 결실, 열매 이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시떨기밭이 나오는데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첫 번째와 두 번째와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사모해요. 그래서 내 말씀을, 이 씨앗을 내가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삶의 환경, 이 상황에 의해서,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람, 이 돌밭에 떨어진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인 반면 세 번째에 있는 이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은 뿌리를 내리긴 하나, 깊게 내리긴 하지만 결국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방해가 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이게 방해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고 다른 생각들 때문에, 다른 욕구와 욕망 때문에 충돌이 돼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서 깊게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건강하게 30배와 60배와 100배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2배만 돼도 이 수확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사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서 10송이를 우리가 수확을 했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보니까 2배만 돼도 20개의 포도송이에요.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 배수는 어마어마한 확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배수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그 바깥으로 결실을 맺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석을 이제 해주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제 어떻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냐면 그러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될까? 일단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땅으로 옮겨야겠구나. 돌짝밭에 있는 돌들을 다 갈아서 이제 골라가지고 한쪽으로 빼놔야겠구나. 가시떨기를 다 드러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겠구나. 네, 맞습니다. 그게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환난이 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말씀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뜻이 이러하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 직접적으로 내 가정 가운데 병자가 생기거나 내 가정 가운데 또는 내 관계한 사람 가운데 소중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슬픔을 당하거나 내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시험 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짝밭에 돌을 솎아내야 됩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당장에 오는 욕구와 욕망, 어떤 이 힘든 상황, 어려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느냐고,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상황. 맞죠? 가시떨기는 없애야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맞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삶을 너무 살고 싶은데,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단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들었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따라 행하세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사라질 거고 돌짝밭은 돌이 솟아질 거고 길가밭에 있는 씨앗은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마가의 의도에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맞아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깊게 내려야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라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짝밭, 흙이 깊지 못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뚫고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마가가 증거합니다. 그 다음 비유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비유는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1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등불 비유입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는 걸까? 어떠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깊게 뿌리 내려 장악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주 싱그러운 과실을 맺는 그 나무로, 결실을 맺는 그 나무로 살 수 있을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22절 말씀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부정의 부정으로 굉장히 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숨길 수 없음입니다. 숨길 수 없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그때는 사실 이때를 마가가 종말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건가? 추수할 때를 가리키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도록 다 드러날 때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데 등불을 두는 순간 감출 수 없음이에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남. 그때 예수님이 33절과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제가 이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이 원어로 성경을 봤는데 그것을 제가 직역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들으라 라고 명령한 것을 던지라. 다시요. 이 직역이어서 조금 이게 맞지 않은 것처럼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야 이거 들어, 이거 해야 돼 명령한 그것을 던지라. 너희가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 이때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측량기구예요. 척도, 측량기구. 너희가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 너희가 측량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 이 하나님께 측량을 받게 될 터인데 이때에 더 받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더 받음이 상급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것을 가리키는지 둘 다를 가리키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전과 후의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둘 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3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21절과 22절. 이 말씀의 측량, 척도, 기준 이게 어떤 걸 가리키냐면 3장 21절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지금 서기관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예수님을 향했을 때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미쳤다.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4장 21절부터 25절 여기서 하신 그 말씀이 너희가 들으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 사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이에요.
야, 예수님을 왜 믿니? 예수님을 왜 그렇게까지 믿는 거니?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을 측량하는 그 측량함, 이걸로 예수님이 우리를 측량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측량할 때, 아, 예수님은 미치셨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걸로 예수님을 재면 예수님이 그걸로 우리를 재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세상의 근심, 염려, 박해와 환난, 여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척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척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재니까, 예수님을 측량하니까 좋은 땅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모함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절대 미치신 분이 아니고 바알세불이나 귀신의 왕을 힘입어 능력 행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받기만 받다가 환난 가운데 넘어질 수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은 우리로 결실을 맺게 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세상의 염려, 내 욕구와 욕망, 이런 게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만들어낸 척도로 예수님을 측량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척도로 예수님의 척도로 예수님을 측량하기 때문에, 이 측량한다라고 하는 게 불경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봄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다소 억지 아닙니까? 좀 뭔가 이렇게 껴맞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 비유의 사건들이 서로 상관이 있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해석이 오히려 더 어색해요. 말씀 많이 보면 된다, 기도하면 좋은 땅이 된다, 그렇게 쉬운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사실. 마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시선을 또 돌립니다. 땅에, 이 땅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뭡니까? 에서 이제는 좋은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서 자라는가? 어떻게가 아니라 씨앗이 무엇으로부터 자라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비유를 언급하며 증거합니다. 26절과 29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첫 번째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마가가 27절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결실을 맺는지, 결실을 맺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결실을 맺어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28절 말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습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바로 첫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이 뭐지? 좋은 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측량,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게 좋은 땅이구나.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가시떨기 같은 건 없고 얇은 돌짝밭 이런 거 없고 옥토인 거죠. 옥토. 근데 마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그러면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자라는가? 자라는 게 중요하죠. 땅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땅의 자라남은 또한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심겨지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자라나게 하세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어요.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라난 이후에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오늘 심었는데 내일 자랐을까? 어떻게 확인하지? 막 흙을 막 파헤쳐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럼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가보니까 더 자라나는 거죠. 1년 뒤에 보니까 더 크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화가 나고 막 이해도 안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사건이 다가왔을 때 화가 안 나요. 감사함이 있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이제 가난한 저희 아버지가 보면은 좀 그렇게 하겠지만 가난한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이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열심히 모았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사례비가 50만 원이면 헌금 떼고 사역비 떼고 10만 원씩은 꼭 이렇게 모았어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이제 장가도 가고 그리고 이제 유학도 갔다가 왔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모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린고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제 가까이 있으신 분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 등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밥버거를 팔았었어요. 예전에 그 봉땡땡 밥버거,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이게 이제 브랜드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봉땡땡 밥버거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사요. 2개를 사가지고 아침 8시 반에 이렇게 학교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걸 언제 먹냐? 11시랑 4시. 아침, 점심, 저녁을 없애고 딱 2번 먹는 거예요. 제일 싼 걸로. 그렇게 먹어서 식대를 아꼈어요. 이 참 우스운 소리이긴 한데 제가 이게 매번 그렇게 먹으면 아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뭐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너 어렸으니까 사실 웬만한 이제 교회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핑계대기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결혼식이다. 결혼식이면은 이제 뭐 그냥 뭐 얼마 좀 조그만 금액만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돈 쓰는 걸 좀 인색했어요. 뭐 쏠 땐 쏘지만 화끈하게 쏘죠. 또 동기들 뭐 할 때 내가 밥 살게. 이 기분이 좋아서 내가 밥 살게 이렇게 가끔 쓰긴 하는데 그 이외에 짜질짜질하게 나가는 짜질짜질하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조금하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 요금 제일 싼 거 쓰고 막 하여튼 제가 아주 자린고비 정신, 굴비 보고 밥 계속 먹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남을 돕는 거에 대한 기쁨을 몰랐어요. 싫었어요, 그게. 제가 유학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집이 거기 계신 분이 한국으로 돌아오시면서 큰 집이었어요. 거기를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의 렌탈을 할 수 있어서 거기서 있는데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지 모임을 가져보고 싶어서. 왜냐면 마당도 엄청 넓었거든요. 토끼 3마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남아공의 자연이 진짜 좋았거든요. 거기 있는데 저희 집에서 뭔가 모임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모임을 하면은 뭐 청소하는 건 괜찮은데 돈도 가뜩이나 없는데 그 모임하면은 차콜이라고 그 태우는 나무를 사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뭘 또 만들어야 되고 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솔직히 말해서 좀 싫었어요. 왜 이렇게 돈도 없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돈을 이렇게 쓰게 하려고. 물론 고기 가지고 오죠. 근데 돈은 지출은 이제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로 가서 사실 유학은 실패했거든요. 망했어요, 진짜. 거기 학교 막 사정이 바뀌고 다른 학교 넣었는데 또 뭐 조건부 입학을 허가한다 해서 뭐 1년 동안 또 영어 공부 때문에 또 1년 날릴 수도 없고 또 뭐 깜펀이라고 하는 학교 네덜란드에 있는데 그 학교 가니까 너 영어 논문 있냐? 없다고 하니까 영어 뭐 잘못하면은 너 반년 뒤에도 퇴출이다. 거기는 패스가 안 되면 비자가 안 나와서 그냥 나가야 된다 하더라고. 2번 다시 못 들어온대요.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부모님께 손 내고 이렇게 해서 뭐 빚 내서 이게 맞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망했다. 그냥 돌아가자 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저희 부부에게 식사를 대접한 어느 선교사님이 있으셨어요. 진짜 선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에게 월 소정 금액, 얼마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 금액을 이제 후원을 하는데 기쁜 거예요.
기뻐요. 이상하게 그분이 뭐 잘 몰라주겠죠. 근데 기뻐요. 식사를 대접하는데도 기뻐요. 이상하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 동기 중에서 힘든 지금 상황에 있다. 그냥 공부 끝나고 연락해서 가요. 가서 또 뭐 얘기 들어주고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뻐요. 좋아요. 뭔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슨 어떤 은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게 기쁨이구나. 없는 중에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게 기쁨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저만 누리게 하지 않고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의 섬김? 이분의 형편이 그렇게 그건 아닐 텐데. 근데 왜 섬기지? 이분도 아는구나.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아는구나. 바뀌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자라났는지 안 자라났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뭐 뿌리를 내리긴 뭘 뿌리를 내립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대예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또 요구하시는 거지? 짜증이 아니라 설렘이 있는 거예요. 날 또 잘하게 하시는구나. 예수님 안에 또 가까이 하시는구나. 지금 이 마가가 기록했을 때 26절부터 29절까지 이 말씀이 땅에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밤낮으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심겨진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지 이 마음이 내가 머리로 쳐서 하는 거면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자라남 가운데 이 결실이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머리로 기계적으로 입력한 다음에 쳐서 내 마음을 복종시키려고 하니 몸이 따를 때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마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결실을 맺어서 내게 호소하는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해야 돼.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에서, 내 안에서. 근데 내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울림이.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씨앗이 말씀이 심겨져 자라나게 하시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볼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말씀에 잠기고 싶은데 이 말씀에 잠기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심겨져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비유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가지고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볼로나 나나 심는 자지만 우린 물을 주는 자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자라나는 시점에 어느 시점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한번 봐라. 내가 달라졌네. 내 안에 예수님의 평강이 있네. 예수님의 은혜가 있네. 흔들리지 않는구나. 흔들리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거예요. 이 마가가 마지막 이제 비유가 겨자씨 이 한 알 비유인데요. 이 겨자씨 한 알 비유는 이 등불 비유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아까 좋은 땅 있죠? 좋은 땅. 너희가 측량하는 그 측량으로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부터 측량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권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측량, 예수님의 눈,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 이해 안 돼? 공감도 못해? 동의 못해?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오기만 해. 이런 분 아니세요. 따라가겠죠? 알려주세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측량 도구, 척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난 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심겨지기 전이라 함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 작아 보여요. 세상에서 볼 때 의미 없어 보여요. 이 성경,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한 삶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아주 작아 보이거든요. 가치 없어 보여요.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모든 풀보다 커요. 가지를 뻗어내는데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아는 사람이 좋은 땅인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측량 도구,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어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마가복음의 4장, 이 4개의 비유는 서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땅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좋은 땅, 30배와 60배와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바로 그 땅. 그리고 이 땅에서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결실은 예수님과 아주 상관이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결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말로서 증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짐이에요. 더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오리지널,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과 더 닮아져 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그럼 좋은 땅이 뭐냐? 돌짝밭, 이 흙이 얕아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 가시떨기가 있는 땅,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에 약해서 자라나지 못하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솎아낼 만큼 강력한 그 좋은 땅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눈을 가는 것. 세상이 만드는 기준,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이러해야지요.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요.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살면은 좋은 땅 됩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기준이 뭔가? 측량 도구, 척도가 뭔가? 내 것으로 사모하는 거. 그게 의미 없어 보입니다. 겨자씨처럼 세상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 말씀이 뭐 따르고 살면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막 금요기도에 막 다 차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사람들 앉아 있고 막 뭐 저기 막 온풍기 위에도 사람 막 앉아 있고 애들 막 앞에 막 예수님 이거 하면 뭐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막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다. 우리랑은 안 맞다. 정서가 우리랑 맞지 않는다. 또 왜 저러는 거냐?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측량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측량을 그렇게 받을 것이고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측량,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존재하는 모든 풀보다도 훨씬 크게 세상이 볼 땐 보잘것없는 그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입시켜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알게 되어져요.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택합니다. 가시떨기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얼마나 염려가 큽니까 우리가. 이 생의 자랑을 위한 내 욕구와 욕망을 얼마나 욕구가 커요. 근데 그거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돌짝밭 이거 솎아내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인격, 내 자아를 아예 깨부숴야 되는데요. 가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겨자씨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이 씨앗은 이루 형언할 수 없으리만큼 풍성하거든요. 가치가 있거든요. 존귀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종국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더 평가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예수님께서 그리 측량하실 거예요. 더 측량할 것입니다. 더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이것도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이 25절 말씀인데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직역을 하면, 가지고 있는 자는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가진 것까지 자기 위로 올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위로 올릴 것이다.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를 이 우리말 성경은 의역한 것이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뉘앙스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주어진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야, 성경이 이렇대 하지만 그거를 보고 그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이, 그 뜻이 내 뜻이면 그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 뜻이면 그 되는 길이죠. 헤게모니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이에요. 아람어뿐만 아니라 70인역,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분명히 알았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받고 더해진다라는 것이죠.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것을. 이 25절이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주어질 것이다.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의 기준, 그 측량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그나마 없을 텐데,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이제 자기 위로 올려야 한다.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완전 최악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비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없는 것마저도 올려야 되니까요. 비참 중에 비참입니다. 이 말씀을 뵙습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이 4장의 4개의 비유, 좋은 땅이 어떤 땅이냐, 가시떨기를 밀어내고 돌짝밭을 솎아낼 만큼 세상의 근심과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치워버릴 수 있으리만큼,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땅.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심겨진 후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마다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 좋은 땅이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자라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따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만큼 자랐어, 이번엔 이만큼 자랐어, 결실을 많이 맺구나. 보여주실 거예요. 그 보여준 가운데 우리는 더 느끼겠죠. 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예수님 나 품에 완전히 꽉 껴안아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군요. 더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마가가 4장 말씀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그 예수님의 기준을 나 밖에서만 맴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준, 예수님의 뜻을 내 안에 심겨주도록, 자라나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